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 주에 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어느 교회는 둘째 주, 어쩐 교회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감사하는 그 마음은 우리 11월 한 해를 어떤 의미에서 결산하게 되고, 수고한 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며 거기에 되어진 일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게 이제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신앙생활, 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사는 이유가 뭐요? 고생하려고요. 왜 고생해요? 행복하려고 합니다. 왜 일한다고요? 먹거리 위해서 일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 가운데 왜 신앙생활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마지막에 헛되고 허무하고 후회할 일들만 가득하니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그 마지막 부분의 최종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서부터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마치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에 함께 오지 못하는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온 아들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용모는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준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볼품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속에 말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몇 달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어려운 고비도 많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가고 마치 그 블레셋 땅에 가서는 미친 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살려고 미친 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계획했겠어요?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으며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지혜로워서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 내가 한 것은 몇 퍼센트도 안 돼. 5%도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도와줬고, 세상이 도와줬고, 땅이 도와줬고, 하늘이 도와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고 우리는 은혜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명예도, 내 지위도, 직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유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뭐요? 너희 것이로. 너희 것. 그것만 주셨습니까? 세상을 주셨습니다.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왜요? 누리라고. 누구의 거예요? 이제 우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이것을 살피셨고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잘 사용하도록 소유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청지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소유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입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럴 때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요, 이건 내 게 아니지. 그래서 저는 소유, 어떤 때 그 소유, 자기가 나의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세 가지를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쓸까 말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까 말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살까 말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 그때 그것은 내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요. 물질도 내 것이고요. 예, 결정권을 가졌을 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어떤 사람은 결정을 못해. 눈치 보느냐고 못해. 이럴까봐 못하고 저럴까봐 못해요.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부모에게 가고자 하나 가질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나 나오지 못하고 어디 뭔가 하니까 그 결정을 못해요. 결정권, 이게 소유, 이게 내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제권입니다. 어디까지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만 멈춰. 그래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 겁니다. 우린 차고도 넘쳐, 이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통제할 수. 어디까지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제를 못해.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해요. 그 열심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요. 집중력이 없어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멍하게 있습니다. 어찌 자기 겁니까? 이걸 복으로 준 겁니까?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세 번째,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용을 제대로 할 때 이게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뭐로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걸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여러분의 물질도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게 내 가정 아닙니까? 내 가정. 이 사용하는 것의 소유권의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입니다. 책임져야지. 누구 책임이요? 당신 책임이요. 왜 당신 책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냐고. 한마디 부드럽게 해줬으면 그 마음에 상처 없을 텐데, 자기가 독하게 말해놓고 저 상처 입은 영혼을 갖다가 좀 위로해달라고 왜 저렇게 강팍한지 모르겠대. 왜요? 자기가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정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기쁜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경전과 다른 이유가 뭐요? 성경의 신앙은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의 생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느냐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떼어먹지 않고 핵심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기록하며 말씀을 기록하며 그 역사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마찬가지 11월 우리 감사절 감사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 속에 그 마지막 말년의 고백이 바로 11월의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하며 마무리 져야 되는 그 순간에 마무리하고 이 결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고 2024년도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오늘 감사의 찬양을 온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다윗,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울도 같습니다. 이전의 부모님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권력자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나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만큼 수치스러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모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녀들 가운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통죄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뭘 자랑할 것이 있어? 모든 걸 겪었습니다. 기쁨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고 자랑할 것도 겪은 다윗이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며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시온산을 정복했습니다.
시온산 정복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돌산인데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도 점령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시온산 때문입니다. 돌산입니다. 돌산. 올라가는데 미끄럽습니다. 저녁에 갈 때는 위험합니다. 낮에 가면 다 보이는 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짓고 자기가 들어가서 삽니다.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의 평생 삶 속에 양쪽에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묘하십니다. 쫓겨 도망다니는 그때 또 높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도망쳐와서 다윗과 함께 가고요, 또 하나는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배우게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때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선지자가 나아가라 그러면 나가고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땅에 더불어 살 때에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왜 지금 멈춰 있느냐고. 당신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니까 어떡합니까? 형제들과 자녀들은 다 누구에게 맡기고 혼자 올라갑니다. 용사들을 데리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국이 통일이 됩니다. 북 10지파가 그를 도와줍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궁전에 살고 있지만은 성막에 있는 법궤를 생각하고 성막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요. 이거는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곳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의 도구가 곧 교회. 그리고 오늘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예배하면 안 돼요. 딴 데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내고 특별한 장소를 구별시키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나는 구별된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남아돌아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도 바빠. 그러나 우린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시킵니다. 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아니 돈이 남아돌아서요? 아니,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때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도 돌아왔고 내가 왕이 됐다니까요. 내가 왕이 됐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것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시편을 보잖아요. 다윗을 배경으로 성가대 작곡가들이 그걸 작곡하고 작사한 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인도자가 됐습니다. 산성이 되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 이 일의 끝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그때로 가는 겁니다.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뜻을 물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그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29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28장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28장 이런 고백을 아들에게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을 잘 섬겨. 그가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그가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실 거야.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지난 우리 성도들이 11월에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바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는 2024년도의 11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구역별 대신방의 마지막 구역 신방을 하게 되고 구역을 점검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방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가정들과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내게 왔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에 내가 오늘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감사의 예물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고도 남았다. 그래서 성전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함께 덩달아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동참한 거예요. 이걸 보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최고봉은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누림입니다. 수고한 데서 아름답게 거두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요. 먹는 즐거움이 진짜 좋은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잘 드세요. 즐겁게 먹으세요. 자기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이걸 누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입니다.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실까.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 그 누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 우리의 고백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누림의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이에게. 우리 가을이 되면 유실수 가을 따다가 마지막 하나 남겨놓죠. 남겨놓은 걸 뭐라 그러죠? 까치밥. 누가 먹을지 몰라요. 까치밥. 근데 까치밥을 나그네도 먹어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줬어요. 이 누림을 혼자 먹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때의 행복보다 자녀들 먹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는데 어찌 배부르냐. 나는 고생해도 행복하다. 아니 그 고생이 무슨 행복이냐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녀들을 보니까,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보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그렇잖아요. 행복. 누림의 가장 중요한,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장하는 것도 행복해. 좀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있는데도 못해요. 끌려가요. 결정권이 없어요. 세상 어떻게 될까 봐, 미래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요. 내일 걱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마라. 지금은 계획 세울 때가 아니에요. 미래를 계획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얘기한다면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 아픈 사람들이요, 회복돼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나 건강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아니요, 오늘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때로 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도 되지만은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마라. 행복하기 위하여, 소유를 위하여는 목표를 세우지 마라.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꿈꾸지 마세요. 목사 힘들고요, 교인 피곤해요. 우리 교회는 뭐요? 목표는 갖지 않아요. 단지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을 가져요. 목적.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래서 경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결산이 다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산의 고백으로 어떤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문을 닫아요. 거기까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식이 가득 차고 스스로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즐겁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냥 가득 찼는데도 더 찰 곳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사람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얘기해 볼까요?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풍요로워요. 써도 더. 어떤 사람은 안 쓰는데 없어져요. 어떤 것을 결산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려지고요, 어떤 사람은 닫혀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결산과 고백이 점점 발전적인 때로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잘못하는 왕들을 보며 닫아버려야 되는데도 다윗을 생각해서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고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한,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발전으로 나아가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